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아름다운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보다 들으실 때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들으시는 내 아버지 은하들와 보지 못하니 내가 너를 그리라. 이래저래 참회 하나님 흐르느니라. 골고다의 보혈에 누가 흔히 먹히시어 전국에서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하게 하라. 안심받기를 대하니 사모하며 주님과 신비가 버린 아버지여 나에게 십자가를 여주소서. 난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잠자리에서 같이 잠을 자도 각기 꾸는 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면서도 각 사람마다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TV에서 가끔 보면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부부들이 나와서 각각의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이런 프로인데요. 자, 거길 보면 그래요. 어찌 그렇게 서로 남자, 여자, 부부인데도 서로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하는 게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겨요? 예. 부부간에는 갈등이 생기더라. 예.
왜냐하면 같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묵상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씀하셔요. 같은 것을 봐주어도, 같은 말씀을 주어도 그 보는 사람들의 생각, 깊이, 또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각기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생겨요? 성경이 달라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이라고 다른 성경 쓰는 이단들 없어요. 다 같은 성경을 씁니다. 저와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절기적으로 보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만에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마지막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어쩌면 이 생의 삶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주일날 올라가시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안식 후 첫날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셔요. 제자들에게 그러지요. 저 건너만에 가면 나무에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건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이 가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귀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고 옵니다. 그래서 나귀를 끌어오고 나서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땅에다 깔기도 하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올라갑니다. 아마 상상만 해도 정말 좋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올라가실 때 과연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하러 올라가셔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 있잖아요.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셔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같은 상황입니다. 쪽에서는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뻐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 맞이하는 그것이 옳은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까? 그들은 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라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구, 자기들이 바라는 딴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는 구속사역만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종려주일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말없이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종려주의를 맞이할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치는 그 청중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자세인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 옛말에도 그랬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걸 판단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속성을 비유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항상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요. 웃기는 얘기로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친구가 놀러 왔대요. 친구가 놀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친구에게 힘들어도 맛있는 걸 막 해주고 맛있게 반찬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우리 집도 힘든데 친구가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며칠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보슬보슬하고 내리는 날 그 친구에게 넌지시 그랬대요. 이제 친구에게 가라고 가랑비가 내리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복에 가지 말라고 가랑비가 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똑같이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지만 그 친구를 보내고 싶은 친구는 그걸 가라고 가랑비가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가기 싫은 친구는 뭐라고 그래? 가지 말라고 가랑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자기의 맛토록 꿰어 맞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마찬가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자기의 상황에다가 성경 말씀을 꿰어 맞추는,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고요. 네. 자기 눈에다가 안경을 맞추는 거잖아요. 안경에다 내 눈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눈에다가 안경을 맞추는 것처럼 나에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옳은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상황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자꾸 유리한 쪽으로 풀다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게 되고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왜 신천지 문제가 많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맹랑한 그 설에 속아서 그렇게 넘어갈까? 예, 거기에는 환상이 있어요. 그 환상이 뭐예요? 예, 육체 영성. 예, 육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육체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그들은 거기에 속은 거예요. 거기다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환상 속에 빠지니까 더 이상 그 속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거기가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거기가 잘못됐다고 해도
나올 생각을 안 해. 왜? 그 환상 속에 이미 들어가서 그 환상에 주는 쾌락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나름대로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메시아만 오면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워질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환상이에요. 원래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사상이에요. 물론 그 시조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특별히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약 35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10명 이상의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칩니까? 예, 완전한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어요. 그 소망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면서도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 찬란한 시대가 자기들에게 펼쳐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맞을까? 마치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상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집니다. 왜? 환상은 환상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바로 그런 그들이 꾸었던 환상적인 구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상적인 메시아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야 꿈깨,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약 2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BC 740년부터 시작을 해서 680년도까지 한 6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신 분이 이사야거든요. 그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뭘 바랍니까? 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오나.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메시아관, 메시아 되는 환상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메시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메시아 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장, 53장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종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환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하신 메시아상은 뭐냐?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네, 마구간에서. 아마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사셨죠. 왜 그럴까?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는 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굉장한 어떤 화려한 이런 걸 꿈을 꾸죠.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적으로 보면 전혀 흠모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려주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요, 그 고난을 위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예,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고요, 현세적인 거고요, 죽고 썩을 것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구원이 그런 구원이시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육신의 복이나 이 현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냥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하늘에서 막 우박 떨어지듯이 금, 은, 보화를 떨어뜨리면 되는 걸 굳이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목적이 돼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이 죄 문제는 금은 보화나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 보혈의 피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고 단지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만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을 보세요. 과연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구원이 과연 무엇일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매여서 쉽게 말하면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시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고 질고를 지시고 많은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자기 죄로 그러는 거야. 자기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똑같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메시아? 아니에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성 모독죄, 성전을 모독하는 어떤 그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 받으셨어요? 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만지신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맞아야 할 채찍 주님께서 맞으셨고요. 내가 찔려야 될 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대신 찔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고난의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으셨고요. 채찍에 맞을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힐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정말로 가슴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종려주일의 의미가 아닌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처럼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기쁘다 기쁘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그게 바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형통한 어떤 삶을 꿈꾸며 살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아닌데도 우리는 거기서 속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기다린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은 과연 뭔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꾸시는 우리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늘도 기복신앙에 매여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부활절 한 주 전이면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서 종려주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로서만 종려주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하게 묵상하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